저를 따라서 오늘도 같이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 이 고백이 습관적으로 고백되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답이 되고 또한 축복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요,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이 느낌이라는 게 없어요. 많이.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예, 추수감사절 때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집중으로 전도 대상자들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들 품었던 분들을 또 이렇게 초청하는 시간들도 갖고, 그래 또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잔치도 벌이고, 그래 또한 이제 미리 앞서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면은 이건 말도 못 하겠고, 그리고 또 이제 모이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인도 받으세요라고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뭐죠?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보면서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수확을 거두는 철에 이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응답하셨는지, 또한 내년에 또한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한 해 동안 승리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고백과 이 비밀이 또한 이 예배 속에서 회복되는 차고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요. 그런데 혹시 삶 속에서요,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되시죠? 예? 이때도 우리는요, 매일마다 감사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집의 욕실에 하수구가 막혀버렸어요. 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뚫리는데 이게 3일 동안 막히니까요. 이게 막 발목을 차고요. 이게 씻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3일 지나고 나서 뚫렸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지난주에 또 이 하수구 막힌 게 뚫린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 딸 학교에 코로나 확진자가 뜬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딸이 일찍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돌아왔냐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 확진자가 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진자가 누구냐? 자기와 같은 동아리에 있는 아이래요. 화요일에 또 동아리 모임을 했대네요. 이제 마음에 뭐가 생기죠?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학교에서 검사를 받고 모든 학생들이 다 음성으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요, 감사에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가 되고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감사는요, 온데간데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저만 그러겠죠?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괜찮으시죠? 예? 언제나 감사가 되시죠?
오늘 제목처럼요, 날마다 감사가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감사를 고백하는 좀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시고요, 조용히 하시면 돼요. 제가 선창을 하면요, 그러면 답으로 감사라고만 하면 돼요. 아셨죠?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예,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예.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이 있음에, 예, 오늘 호흡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게, 내 가족이 있는 것이, 가족이 없어도, 왜 말이 줄어들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나에게 응답이 온다는 것을, 문제가 와도, 예, 우리는요 항상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지금요, 앞으로의 시대가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요, 감사를 더 잃어버린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정신 문제,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은요,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중독 증세에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안에서도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집도 있어요. 그리고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요, 자기의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요,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 연예인 한 사람이 죽으니까 그 연예인 없는 삶, 나에게는 어떤 삶이라고요? 행복이 없는 삶, 나도 같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그리고 또한 재앙이요, 끊임없이 옵니다.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1년이 어떻게 보면은 2020년이라는 이 시간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리 또한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만드는 지도자는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시대가 계속되다 보면 감사가 되겠어요? 안 돼요.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 불어오는 겁니다. 내일은 또 어떤 문제가 터질까? 또 내일은 또 무슨 일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요, 이런 속에서도 감사의 비밀을 누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있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노예가 되고요, 감옥에 갔어요. 진정으로 가장 힘든 밑바닥의 인생으로 들어간 이 요셉이요, 그 속에서도 감사했다니까요. 모세, 80평생을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되다가 끝내는 어떡하냐, 무기력에 빠져버린 요셉, 이 모세. 그 모세가요, 80세의 노인 그 모세가요, 그 속에서도 감사했다니까요. 복음 전하는데 핍박당하고요, 어려움 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를 순간순간 넘어갔던 바울.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요, 40명이요 딱 금식하면서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그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이 복음을 가진 이 사람들, 그 감사를 누리는데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영혼이 살아나고요, 시대가 살아나고요, 그랬던 가문과 가정과 지역이 살아나는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이 단순하게 그냥 감사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고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감사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비밀이 또 다시 한번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세상과 같은 기준, 그런 감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감사는요, 그보다 좀 더 특별한 감사가 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감사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이 세 가지가 항상 내 안에서요, 감사로 항상 기억되고 누려지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영적 축복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특별한 감사입니다. 세상 기준과 다르다니까요. 불신자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감사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가 돼야 돼요.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게 감사가 돼야 돼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존재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가 원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속에 또한 사단이요,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요, 지배하고요, 함정과 홀무와 틀 속에다 우리를 가둬버렸어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어버렸다니까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우리의 생각도 병들고요, 마음도 병들고요, 육신도 병들고요, 삶 자체가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왜 왔죠? 성경 창세기 3장에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보면 땅이 저주받았다라고 그럽니다. 땅이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질병과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재앙이 들어온 것이죠.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내 영원한 문제까지 다 해결해 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그게 감사해야 돼요. 맞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신분을 우리가 가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게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도우시고 동원되어지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천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끌어가는 천군, 말씀과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천군 천사가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를 통하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십니다. 이 영적인 축복 내가 받았다. 이게 날마다 감사가 돼야 돼요. 두 번째 감사는 뭐죠? 매일의 삶입니다. 매일의 삶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받고도 우리는 순간순간 어떡하죠? 염려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그래 또한 걱정하잖아요. 그래 또한 어떻게 해요? 선택 장애에 순간순간마다요,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속잖아요. 안 속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난주에 또 속았거든요. 저도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어서 목회자로 세우신 것. 저도 똑같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런 부족한 나 상관없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신다니까요. 지키신다니까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감사가 되겠죠. 코로나가 다가와도 감사되겠죠. 아닌가요? 예. 정말로요, 우리가 감사의 비밀이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 항상 감사해야 될 것. 세 번째가 뭐냐? 바로 보좌의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미래는 반드시 승리입니다. 그리고 또한요, 천국의 축복이 우리 안에 보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과를 정말로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가는 존재예요. 어떤 결과요?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자.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순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가나안은 이미 들어가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예배해 놓으셨다니까요.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요, 승리의 길로 벌써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됩니다. 바로 이미 나를 사단의 손에서 승리의 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결코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의 정말로 축복이, 응답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감사의 비밀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다가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가십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정말로 감사의 비밀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그랬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고백되고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감사를 그러면 우리가 지속해야 되잖아요. 감사를 지속하는 방법,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소리가 적어지네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성경을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혹시 꽁꽁 숨겨놓은 보물이 있으신가요? 예? 집에 이것만큼은 아니야. 이것만큼은 도저히 건드리지 않아. 건드릴 수 없어. 그런 보물이 있으세요? 하늘에 쌓아두세요. 아멘이신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좀과 동록이 들지 않습니다. 흑암이 절대 가져가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요,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전도자였던 한 시대를 움직였던 목사님이요,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새로 오신 어떤 한 분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멘! 악착같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맞아. 악착같이 벌어야지. 그리고 진정으로 아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아. 쓸 때 쓰더라도 아껴야지. 그 돈, 그 물질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분이 어땠을까요? 예? 에이,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래서 나가버렸대요. 이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전도자 웨슬레 목사님이요, 메시지 속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좀과 동록이 들지 않고 그 모든 것이요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흑암이 절대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응답이요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이 보물인 사람들이 있어요. 좀과 동록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심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열심히 벌어놓고요 쓰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다 세워나가요. 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악착같이 벌어요. 열심히 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요 3번도 쓰지 않고요 모아뒀는데 이리저리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써보지도 않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다시 모으죠. 이런 사람들이요 꽤 많아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도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두 번째요. 자녀가 보물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 자녀를요. 잘 키우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잘 먹이고요. 잘 입히고요. 그리고 또 잘 가르치려고 여러 가지 동분서주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유치원도 안 나온 한 4살짜리 정도밖에 안 되어진 아기 같은데 그런데 그 아기가 한글을 띄워야 되기 위해서 어떡하냐 70만 원이라는 가위를 시켜요. 좀 봤다니까요 옆에서. 왜? 자녀가 보물이에요. 이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5명, 6명, 7명, 8명 막 이렇게 낳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한 아이를요 제대로 케어해 주기가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 아이를 낳고 2아이 정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보물이에요. 애지중지해 가지고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웁니다. 그런데 어떻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키우고 굉장히 애지중지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좀과 동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가 나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결국에는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잖아요. 이런 부모들도 많다니까요. 자녀가 보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아두세요. 하늘에 맡기라니까요. 또한 시간이 보물입니까? 그래 또한 지금까지 우리 랩런트들이나 젊은 친구들 있죠.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스펙들이 있어요. 이게 보물입니까?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아요. 사단과 같은 도둑이요 구멍을 내지 않고요 도둑질해 가지 않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 정말로 하늘에 쌓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그곳에 있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떻게 맡겨야 되나요? 그러면 내 자녀를요 보물과 같은 내 자녀를 한나와 같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그 아이를 성전으로 데려가 가지고 목사님 내 아이를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왜? 하늘에 쌓아둬야 되니까. 이래야 됩니까? 뿐만 아니라 바나바처럼요. 예? 내 전 재산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렸다니까요. 내일 먹을 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이래야 될까요? 혹시 이렇게 하실 분 있으신가요? 손 들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아무 일 하지 않고 시간이나 모든 것을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교회에서 살아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의 보물, 내가 생각하는 보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언약에 맞추라는 거예요. 내 보물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맞추라는 겁니다. 그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물질, 자녀, 시간, 그리고 스펙, 언약의 말씀에 이것을요, 복음의 방향 맞추면 어떻게 해요? 절대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더 큰 응답과 가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부를 받지를 않으셔요. 우리의 돈 몇 푼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왜요? 왜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 줄도 알고 어디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여러 가지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자기 재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요, 또한 자신의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망했나요? 절대 망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얘기를 들을게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족, 젊은 친구들이에요. 23살, 24살, 20대 중반 친구들이요, 그 나라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내와 자기 자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왔다니까요. 아무 연고도 없고요. 그래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데도요, 우리나라에 와서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전도자로 섰어요. 이들이 망했나요? 이 선교사의 자녀들이 망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선교사의 자녀 한 친구가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요, 그 선교사님이요, 필리핀으로 갔어요. 자기 이제 진짜 초등학교도 안 되어진 아이들을 데리고요. 근데요, 망했나요?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옆에서 보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사의 축복을 날마다 주시길 원하셔요. 근데 그것을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라.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것을 진짜 네가 확인해봐라. 너의 자녀 나에게 맡겨봐라. 내가 네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너의 시간 나에게 한번 드려봐라. 내가 너의 시간보다 더 많은 응답들이 너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정확하게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를 누려라. 나의 보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 받게 되어질 것인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집중해 보셨나요? 하나님께 집중을 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도를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라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축복이 와야 돼요. 지난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코로나. 내 딸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니,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 학교에 코로나 확진자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확진자가 떠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왔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절대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그거 문제 아닙니까? 이번 주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만약에 확진자로 떴다 그러면 나는 영상을 띄워야 됩니다. 영상으로 봐야 돼요. 쫙 내려서. 하나님, 그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제가 전도하러 가고 현장에 다녀서 말씀 전합니다. 제가 다락방 가는 현장, 말씀 전하는 현장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가는 현장들이 있는데 그 현장 어떻게 됩니까? 다 못 갑니다. 스톱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움직여 달라고. 그러면서 저는 미리 감사합니다. 어떤 기도가 더 멋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가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돼요. 하늘에 쌓아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보세요. 귀신을 믿고요, 그리고 또 귀신과 소통하고요, 귀신과 집중하는데도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귀신보다 못한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정말로 그들의 인생이 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죠?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가요? 미래가 두렵잖아요. 내 지금 현실적으로 앞으로 내 현실을 넘어서 다가올 미래가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거잖아요. 왜? 미래를 위하여.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보인다면, 이게 정말로 내 안에서 믿어진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치 앞을 못 보는 내가, 그런데 이 능력이 믿어지면 감사하게 돼요. 네 번째는 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날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언약에 맞추고요, 기도를 누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확인해 보세요. 이게 뭐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때 정말로 우리 안에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실 속에 힘드신 분들이 있나요? 그리고 또한 미래에 걱정되어지시는 분들이 있나요? 삶이 불안한 분들이 있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로 이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감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감사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정말로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이 이 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한 주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삶에서 증인으로 서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결론으로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과 가문, 현장과 업, 교회와 후대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요 감사가 안 되면 항상 어떻게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내도 걱정, 근심, 또한 가정 가문 보면 답답. 그래 또한 나의 지금 현장과 업을 보면 미래가 보여지지 않고. 그런데요, 진짜 내가 감사가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감사의 비밀이 누려지고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